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에 자랑할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자랑하는 것,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자랑하고 추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일 터인데, 우리 성도로서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광과 면류관은 또 무엇인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설정되는 방향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면류관이자 영광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13절 첫 절이죠. 좀 긴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좀 내용이 긴데요.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중에 좀 쫓겨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상황에 그들을 향해 편지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감사한 제목이 있다 그래요. 말씀을,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가 그러하다. 당시에 시대적 정황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당신이 이제 자칭 진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철학의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전하고 떠드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현혹되거나 무엇이 진리인가 가려보자 어떤 이성적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랑하는 철학자들도 많았고 진리에 대한 거짓 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명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이 전달하는 자들에겐 그것이 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그것이 돈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간사하고 아첨의 말로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내용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당시에 그런 아류로 취급받기 십상이었던 것이죠. 그런 취급받기 좋은 시대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돈벌이의 말로 듣지 않고 좋은 철학과 이성의 가르침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것,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설교자나 청중이나 동일하게 적용될 엄숙하고도 거룩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받게 되는 것,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것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뭔가 의도를 찾고 평가하고 또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동의하는 것만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설교 말씀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제 목소리와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한 거죠. 충분히 사실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라는 방식이 굉장히 신비하면서도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부족한 자를 통해서
스피커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어떤 성향, 외모, 음성, 그의 행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설교자의 음성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철저히 삶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사도 바울처럼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많은 소문들과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가 될까 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설교자는 철저히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설교자 입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논하거나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있어서 제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거나 제 지식을 자랑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기 때문에 이 전달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세워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 외에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나의 신념, 내 철학, 나의 이야기가 자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 메시지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예화도 얘기하고, 강사님 그때 어릴 때 얘기하시던데요. 복음과 관련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봐도 복음을 위해, 책을 봐도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의 삶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에 미친 자 아닙니까? 날마다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죽을 위기에 처해져도 잠깐 자고 회복해서 다음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통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경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66권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인간의 손을 빌려서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자도 전해지는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빌어 말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사람의 입술로 전한다 할지라도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진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13절, 그 다음 절을 13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뒤에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시작.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 응답받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믿어 받을 때 그 말씀은 일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이죠. 단순히 문자 같고 사람의 음성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말씀으로 그대로 행할 때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저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적용하실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대로 사람의 교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명언 같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좋은 철학 같은, 거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의도를 찾고 자꾸 사람의 어떤 소리로 인식하면 그냥 삶의 경험, 한 사람의 이성의 이치, 그 정도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저뿐 아니라 여러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어떤 사람의 의도를 찾거나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왜 저런 말씀을 하지? 저번에 똑같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저 들었던 말씀이네. 오늘은 왜 예화가 없을까? 오늘 강수사님 머리 스타일이 좀 다른데 미용실을 옮기셨나? 예, 옮겼습니다. 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불편할 때는 눈을 감으세요. 그럼 또 졸리죠? 어쩌면 좋나요? 우리는 말씀을 인간의 귀로,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내 생명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예배 들을 때 항상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으로 듣게 하옵소서. 대표 기도자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이치를 알고 계신 거죠. 성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듣는 이도 성령으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귀로 듣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듣는 것은 영혼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설교하는 이도 스스로 겸비하고 바로 서기를 애쓰고, 듣는 이도 예배를 준비하고 성령으로 받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죠.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믿고 수용하고 말하고 전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던져질 때, 내 영혼의 마음에 던져질 때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뭐에 본받는 자가 되었나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방인들인데 유대 교회가 그럼 어떤 상황이었나, 그 상황을 본받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성도들이 이제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할례와 전통과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복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들의 권위나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한 것이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잡고 죽였습니다. 쫓아다녔죠. 그런 고난을 받은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이 공통점입니다. 유대인이나 데살로니가 같은 이방인들이나 같은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변화된 크리스찬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이방인, 다른 종족, 다른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3분 브릿지 전도에서도 죄의 결과로 고난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오는 인간적 본질의 고난들이 있다라는, 고난이 찾아왔다. 누구나 죄에 빠진 인간이 겪는 고난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적했대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사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했죠. 그 마음속 깊은 기절을 보면 다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얻고 싶은 게 있고 자리하고 싶은 게 있고 권세와 명예를 위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말씀이 단순히 인간에 전하는 말씀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들만 할 뿐입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보면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넘어서 데살로니 교회에 갔을 때 계속해서 고난과 능욕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배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쫓죠. 그러니까 또 복음 못 전하고 또 지역을 넘어가서, 그래서 막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것을 사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방해와 사람의 꾀로 세워질 수 없는 상황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죄, 복음을 방해하는 죄, 16절에 나오죠. 그러한 자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계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허물고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나 복음과 영혼을 방해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십니다.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채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사람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일에 대해서 계수하고 계신다면 이는 매우 엄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채움의 16절,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그런 일들이 세상 앞에 드러나지지 않지만 그 죄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계수가 끝나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있고 벌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복음과 교회 세움과 영혼 세움을 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세움과 복음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공통 분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의 수용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말씀의 수용을 통해서 이겼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배우고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것을 따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여서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리적인 일을 해서 보이고 잡히는 것을 통해서 반전을 해야 좀 이게 안심이 되잖아요. 어떤 일을 수행하고. 근데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수용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수용하면 그것이 고난을 이깁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려서 기도를 못하면 전쟁터가 승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실제 현장은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직장과 사업과 회사와 가정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현장에 능력이 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경험하게 되시면, 그걸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면 물리적인 사건에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넉넉해집니다. 또 다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다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은 그리스도 주권자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고난을 이깁시다.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냅시다. 어려울 때, 그래서요, 힘들 때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문단을 넘어가서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형제들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잠시 너희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난 것은 부득 못된 무리들 때문에 내가 떠나 있지만, 심적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고통이에요? 얼굴을 보지 못해서,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와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이 복음과 말씀에 꽉 잡혀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득 사정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관계나 만남도 외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자라게 할 성도들을 보지 못하니까 힘든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주 만나시고 얼굴을 보고 교제하시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보고 싶다는 호소를 하죠. 오늘날에도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아예 그냥 한 카테고리로 자리를 이미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또 복음의 메시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이용해 보셨죠?
온라인 예배가 참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열정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 원하노라.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보고 계시죠? 열정으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끄지 마세요.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 이 부분 들으십시오. 비상적인 상황에 비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일상의 상황에 편의상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군대나 해외 드리지 못하는 병상에 있거나 얼마나 선한 영향을 줍니까?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편의상으로 이용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떠난 행위입니다. 예배의 열심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늦어도 주님 앞에 나오려는 재촉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배 한 번씩들 다 늦어보셨죠? 저도 늦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늦었어 빨리. 그래서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찬양 시작했잖아 빨리. 그래서 딱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데 안내팀이 쫙 서 있으니까 또 거기서 이제 빨리 온 척하면 이렇게 숨을 다시 고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발걸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의 소리를 듣고 같이 고백을 하고 냄새를 맡고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로 나의 영을 교감하기는 원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교감,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는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온라인 예배 나가셨다면 다시 들어오세요. 이제 17절, 18절입니다. 이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신앙생활의 방해가, 전도의 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는도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불량배들을 통해서 지금 막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사탄이 막고 있다. 영적인 싸움으로 인식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 듣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서 방해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려 하면 전화 오고 만나자 하고 가정에 무슨 일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게 여기시라는 거죠. 말씀 듣는 일, 예배당에 나와서 언제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늘 우리를 방해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방해하는 것은, 신앙의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은 혈과 육, 현상적인 것, 세상의 어떤 이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존재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방해하는 사탄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라는 거에 실제로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아, 이게 신앙적 싸움이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더 의지를 갖고 주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더 늘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집중해 들어야 합니다. 그 사탄의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사탄의 도구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의 도구로도 사용하지만 그 방법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진리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건요, 말씀은 진리로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의 공격보다는요 우리의 감정, 기분을 많이 건듭니다. 그게 쉽거든요. 기분을 나쁘게 하고 기분을 안 좋게 하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6장은요 또 감정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6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재판하고 시비 걸고
사실 이런 문제를 다 돌아보면 인간의 문제에서도요,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을 잘 보면 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기분 나빠서 재판하잖아요. 기분 나빠서 탁 시비 걸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요, 늘 어떤 대단한 이론적인 말씀의 진리를 갖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분 하나 툭 건드는 겁니다. 기분 나쁠 말 하나로 툭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은 나쁘더라도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 이거 영적인 전쟁이구나.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나를 괴롭혀서 예배 못 드리고 말씀 안 들리게 하는구나. 사실 우린 싸우는 문제 다 감정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건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하고요. 사탄이 이것을 도구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면 말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설교자에게 마음 상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감정의 문제를 건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가 이런데 매몰되지 않고 눈을 돌려야 하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한번 19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탄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황제가 어느 지방에 내방할 때를 의미합니다. 황제가 어느 지방에 내방할 때 그 지방은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막 준비를 하고 길을 닫고. 그렇죠? 이 용어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 아무리 현실과 내 감정의 문제가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일관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황제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실 것,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모든 고난과 죄와 어려움들의 소망이 되시는 분, 그분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20절에 뭐라고 하나요? 20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행동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같은 동료들과 있을 때는 좀 편하기도 하고, 근데 나보다 더 위에 분, 어르신, 또 직분적으로도 좀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좀 행동이 얌전해지지 않습니까? 이중인격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다시 오실 그분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의 인생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계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결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삶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은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갈 때,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삶의 곳곳에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